이 얘기를 하려면 먼저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죄가 뭔지는 알고 이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주변에서 사실 그것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성경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까 설교 시간에도 말했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부터 알고, 그 다음에 그 정확하게 세세한 세부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은 부분들, 헷갈리는 부분들, 애매한 부분들, 그런 거를 이제 그 다음에 다뤄야 이게 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어떤 게 죄고 어떤 게 죄가 아닌지, 그리고 여기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실제로 인생을 살면서 판단은 해야 되잖아요. 뭐가 죄냐 아니냐를 실제로 구분을 해서 우리 행동에 어떤 그 기준을 삼긴 삼아야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할 얘기는.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제가 굉장히 오래된 얘기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여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 때 칠거지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칠거지악. 이게 뭐냐면 7가지 큰 죄, 7가지 큰 악이다. 이건 되게 악한 거다. 이거를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7개의 이제 기준들이 있었어요. 네, 이게 뭐 한자로 써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불순구고, 이게 뭔 얘기냐면 시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여자는 이제 쫓아내도 된다. 이건 악한 것이니까 이 여자를 집에서 쫓아내도 된다. 뭐 이런 기준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날로 보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기준이 또 나오는데, 두 번째는 무자. 그러니까 집에 시집을 왔는데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애도 아니에요. 그냥 아들을 못 낳는 거. 그러면 뭐다? 이것도 악한 거다. 오늘날의 기준을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이상해 보이죠. 그리고 음행, 행실이 음탕한, 지금으로 말하면 바람피고 뭐 그런 거. 그리고 이것도 오늘날에 보면 좀 이상한 건데, 질투하는 여자. 이 당시 사회에는 첩이 가능했던 시대입니다. 첩. 그러니까 원래 자기 부인이 아닌 뒤에 얻는 그 후처라고 할까요? 근데 자기들끼리 이제 아무래도 인간이니까 질투를 하게 되잖아요. 남편 하나를 놓고 남자 하나를 놓고 질투를 하니까 그 여자끼리 그거를 질투하고 싸우는 거는 되게 악한 거다. 그러니까 남편을 공유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지금으로 보면 이게 죄야? 싶은,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음, 악질. 이게 뭐냐면 질병이 있는 여자. 그러니까 되게 나쁜 질병, 뭐 전염병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유전병일 수도 있습니다. 유전. 안 좋은 병을 갖고 있는 여자는 악한 여자니까 집에서 쫓아내야 된다. 그렇게 따지면, 오늘날의 이 기준을 따지면 그 장애인 사회는 다 악한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뭐 유전병 걸리고 싶어서 걸렸나? 내가 선천적으로 무슨 증후군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악으로 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구설. 말이 지나치게 많은 여자는 악한 여자다. 이게 뭔 얘기냐면, 이게 예나 지금이나 막 남 얘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막 뒷담 까고 막 이 얘기 저 얘기 막. 여기서 좀 더 나가면 뭐 모함도 하고. 근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 뭐 가짜 뉴스 퍼뜨리고 이런 거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보기에 좀 이상한, 악한 거의 기준이 좀 이상하긴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절. 이게 뭐냐면 도둑질, 도벽 있는 여자는 악하니까 쫓아내야 된다. 이거는 오늘날에도 뭐 이게 나쁘다는 건 알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조선시대의 7가지 악 중에서 이 당시에는 이게 분명한 죄라고 여겨졌거든요. 모든 사람한테 이건 진짜 죄야. 이건 나쁜 거야. 그래서 집에서 쫓아내도 돼 라고 말했던 7가지 기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날 시대가 바뀌었죠.
시대가 바뀌었는데 예를 들어서 일부러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도 있죠. 딩크족이라고. 그리고 심지어는 오늘날에도 난임이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데 아이가 안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이때 기준으로 보면 뭐예요? 악한 사람이야. 애를 못 가진 사람은 악한 사람이래, 이때 기준으로. 근데 오늘날의 기준은 어때요? 그럼 완전 미친 생각이지. 그때는 이건 악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악하다고 보지 않죠. 문제는 이겁니다. 이런 예를 들으면서, 자, 봐라. 죄의 기준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시대에 따라 바뀐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요즘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를 가져와서 이렇게 들으면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이 대표적인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 조선시대의 예를 가지고 오면서 오늘날에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 조선시대 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게 그때는 당연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에고 망측해라 이거였죠. 근데 지금 세상이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얼마 전에 그 뉴스에, 해외 토픽 뉴스에 나오는데, 미국은 그 기독교 교단 중에 감리 뭐 이런 연합감리회 이런데 동성애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성적으로 다른 고정적이지 않은 그런 최근의 그런 유행, 그런 시류를 공식적으로 교단 헌법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뉴스에 사진이 찍혔는데 상징적으로 그 감리교 목사가 커밍아웃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이제 입는 그 이제 성직을 나타내는 그 가운 있죠. 목회자 가운. 검은색 가운에 여기 이게 띠같이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스토리라고 하는데, 그게 원래는 그 예수님의 그 어떤 왕권과 그 신앙적인 의미를 사용하는 색깔로 상징성을 갖는 그 스토리거든요. 이게 띠를 두르는 게. 근데 거기에 얼굴을 게이처럼 화장을 하고 나온 목사인데, 여기다가 그 게이를 상징하는 그 울긋불긋한 스토리를 새로 만들었더라고. 그거를 메고 나와서 그 드래퀸이라고 하죠. 남잔데 여장 막 진하게 화장하고 막 속눈썹 붙이고 그 얼굴로 나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때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아니, 죄가 뭔지는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거야. 옛날에는 그게 남자와 여자만이 온전한 성별이고, 그건 고정되어 있는 거고,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이게 그 시대는 그 기준이 맞았는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거는 죄악의 기준이 바뀔 수도 있는 거야. 심지어는 성경도 그렇게 고쳐서 이해해야 돼.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런 겁니다. 시대에 따라서 이게 그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죄다 아니다 하는 맥락이 바뀔 수 있는 게 있어요. 있긴. 지금 이런 거예요. 칠거지약. 예를 들어볼까요? 이 당시에 왜 아들을 못 낳으면 죄인이 됐을까요? 이 당시에. 자, 이 사회와 문화를 생각해 보자고요. 이 당시에 아들을 못 낳는 게 악하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 가정에 경제적인 손실을 입히는 행위예요. 이 당시 기준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당시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힘을 써서 농사를 하고 무거운 물건을 들고 힘든 농사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동력이 필요한 시대였죠. 근데 만약에 아들을 낳지 못한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우리 집안의 미래가 어두워지는 거죠. 근데 지금 되게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이게 똑같은 원리로 이걸 악하다고 여기는 게 뭔지 아세요? 좋은 대학 못 가는 거. 좋은 대학 못 가면 그러니까 이게 죄인이라고 뭐 이게 지적을 하진 않지만, 사실상 친척들 만나면 어때요? 좋은 직장 취업 못하면 어때요?
사실상 죄인이잖아. 사실상 죄인처럼 굴잖아요.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하면서 집안에 뭐 망신이네 어쩌네 막 그러잖아요. 사실 요즘은 그래도 매너가 있어서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지만 몇 년 전만 해도 거의 이제 친척 모임 가면 좋은 대학 못 간 학생, 좋은 직장 취직 못한 청년 어때요? 죄인 되는 거예요. 이거는 원리가 똑같아요. 이 시대에 아들을 못 낳는다라는 건 집안의 경제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뜻이니까 그거를 죄악시 여겼던 거고, 오늘날도 못해요? 뭐예요? 오늘날도? 내가 좋은 대학을 못 가면, 좋은 직장을 못 가면 우리 집안의 미래는, 경제적 미래가 어두워지죠. 그러니까 그거를 좋게 여겨요? 나쁘게 여겨요? 나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시대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뭐가 안 좋구나, 이건 되게 불리하구나, 요거는 그래서 나아가서 그거는 악한 거야, 나쁜 거야, 좋지 않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시대와 맥락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게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당시에 도둑질하는 거는 이때나 지금이나 악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죄의 기준이라는 게 변화하나?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모든 영역에 다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할 좋은 것들까지 바꿉니다.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드래퀸 같은, 나는 사실 게이입니다 하면서 설교하는 강단에 올라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은 게이의 라이프 스타일을 존중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뒤에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보겠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되게 속 편한 소리 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면, 아니 목사님은 목사니까,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그래 성경이 말한 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세요. 그게 자유. 그래 당신 원하는 대로 살아.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은, 이 시대는 각자 다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존중합시다. 서로. 왜 자꾸 이거를 죄네 만에 자꾸 기분 잡치게 하지 말고 그냥 있읍시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서로의 생각을 내가 맞고 넌 틀렸다 하지 않고 우리가 공존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요.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공존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고요. 그 영역에 있어서는 이 뭐가 죄냐, 뭐가 아니냐, 뭐가 선한 거냐, 뭐가 악한 거냐,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요, 어떤 혼란이 발생하냐면 도덕적 그리고 실질적 혼란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지금 태어나는 애가 무슨 죄예요? 예를 들어서 저기 캐나다인가 어딘가는 자기 자녀가 7살짜리인데 자기 어디서 이상한 얘기를 듣고 온 거지, 이런 어떤 시대 정신을 따르는 젠더 이데올로기 이래가지고 막 성별이 뭐 지 맘대로 고를 수 있다 이런 거를 막 주입을 하잖아요, 학교 같은 데서. 그러니까 얘가 7살짜리 애가 뭘 알아. 그러니까 애는 뭐예요? 자기가 빈 도화지 같아서 누가 그림을 그리는 대로 그냥 받아들여요. 7살짜리 애가 어디서 이상한 이런 젠더 이데올로기 사상을 들었는지 자기 성별을 성전환 수술을 하겠다고 온 거예요, 집에. 근데 아빠가 정상적인 생각이 있는 아빠,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아빠라면 그래 존중한다, 그대로 활용할까요?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할까요? 반대를 했어요. 근데 그 정부가, 캐나다인가 그럴 거예요, 아동 학대로 그 아버지를 구속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안 일어나니까 저 멀리 별나라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서구사회의 생각들이요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우리나라도 이 차별금지법 지금 통과되네 마네 계속 이러죠. 이름만 바꿔서 계속 올려요. 이거 막히면 A 다시 점 찍고 똑같은 거 또 올려요. 이거 막으면 A 다시라고 해서 똑같은 거 점만 바꿔서 계속 올린다고요. 이거 통과될 때까지 아마 계속 할 거예요.
근데 이러면 어때요? 그 태어난 애는 무슨 잘못입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부모,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지 말고 부모 1, 부모 2라고 하자. 그럼 뭐예요? 이거는 진보가 아니라, 진보는 뭐예요? 뭔가 나아지는 거잖아요. 이전에 잘못된 것들을 바꿔서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내고 나아가는 걸 우린 진보라고 말합니다. 그 진보라는 뜻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보가 굉장히 한참 잘못된 얘기를 하는 게, 그냥 옛날 거를 다 까부수고 새 걸로 만들면 다 진보인 줄 알아요. 근데 그건 진보가 아니에요. 퇴보지, 퇴보. 옛날에 좋은 게 있었는데 그걸 굳이 부셔서 더 구리게 만들어. 그러니까 그런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이게 죄다 아니다 이거를 우리 굳이 그렇게 크게 구분하지 맙시다. 아무려면 어때요?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삽시다. 지금은 그게 성별의 영역에 국한되죠. 나중에 그게 어디까지 그 똑같은 논리예요. 성소수자를 뭐 존중해야 된다? 이상한 사람은 소수입니다. 소수가 다 정의롭지 않아요. 소아 성애자, 뭐 어린애들 보고 성욕 느끼고 막 성폭행하는 미치는 애들 있잖아요. 걔네 전 사회적으로 보면 어때요? 소수예요. 근데 그럼 걔네도 소수자네? 그러니까 그 차이를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그 차이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고. 자, 여기 그러니까 이런 사회상을 우리가 위험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까 칠거지약처럼 사회와 맥락에 따라서 죄악의 기준이 바뀌고 개선되고 변화되는 측면이 있는 게 있고 그러지 않은 게 있다는 걸 우리가 먼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얘기할 건데 첫 번째는 변하지 않는 시대를 초월해서 이건 죄야 라고 말하는 선명한 기준을 성경 속에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현대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것인가 그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변하지 않는 기준을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거죠. 한번 볼까요? 시대를 초월한 기준. 여기 보시면 교환을 보시면 성경에 분명하게 이거는 죄다라고 분명하게 언급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조차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기본을 알고 기본에서 벗어난 것들을 응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이 기본도 몰라요. 그래서 기본부터 제가 되게 답답했던 건 옛날에 청소년, 청년 제가 담당해서 그 아이들한테 하나님 말씀 가르칠 때 굉장히 답답한 게 뭐냐면 교회를 다녀도요 이걸 몰라요. 교회만 다니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오거든. 근데 세상에서 나머지 6일과 대부분의 시간은 어디서 살고 무슨 얘기를 듣죠? 세상 속에서 살고 이상한 얘기를 정상인 것처럼 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청소년, 청년들을 만나면서도 죄악의 기준이 이상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정죄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는 게 그냥 교회에 다니고 교회에 내 명부에 이름 썼다라는 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요. 예수님이 뭘 죄라고 생각하는지 그 기준을 알고 기준을 물론 내가 그걸 다 100% 지켜야 내가 예수님 믿는 거다 라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르게 해라. 내가 그거를 100% 못 지킬 수 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 예를 들어서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살면서 거짓말을 진짜 1도 안 하고 목사님은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신목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거짓말 하나도 하면 안 되겠네요. 하나라도 어기면 지옥 가나요? 그런 유치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때때로 종종 아니면 어쩌면 자주 그런 나도 모르게 아니면 알면서도 죄를 범하긴 합니다. 근데 그거를 100%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요. 구원이 뭐냐면요. 네가
죄인임을 알라 이거예요. 네 실력으로,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지혜와 실력으로 죄를 1g도 안 짓고 깨끗하게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항복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죄로부터 씻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족식 그 내용 나오죠? 발을 씻겨야 된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대다수의 삶을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오염되는 그런 죄의 기준들이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그게 알면서, 이거를 알고, 아, 하나님은 이거를 선이라고 생각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죄라고 생각하시는구나, 요걸 아는 상태에서 순종을 해서 나가는 거지, 그 기준 자체가 없으면 어때요? 내가 뭔 잘못을 했는지조차 몰라요. 그래서 이 시대를 초월한 죄의 기준은 정말로 중요하고요. 제가 몇 가지 구절을 가져왔는데, 잠언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역겨워하시는 게 있다. 그 막 성경에 막 가증하다 이런 내용 있죠. 그 원어가 어떤 느낌이냐면, 영어 번역이, 영어 성경이 되게 그 단어를 잘 번역했는데, 그 가증하다라고 번역된 그게 흉물스럽다, 흉측하다, abomination, 뭔가 징그럽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볼 때 이거를 굉장히 징그럽게 여기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혐오스럽다. 그건 뭐죠? 근데 세상은 뭐래요? 혐오를 멈추세요. 혐오를 멈춥시다. 존중과 배려, 사랑과 품으세요. 막 이래요. 근데 여러분 크게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요, 죄를 한 번도 품으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혐오스러운 거는 벗어나라 그래요. 그리고 그거를 씻겨내라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혐오스러운 죄를 죽여버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막 진짜 극단적으로 막 죄 지은 사람들을 뭔가 잘못했다고 성경이 말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찾아가서 테러를 하거나 그 사람을 죽이라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거는 저 이슬람교에서 하는 거예요. 자기 안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고 막 목 자르고 이런 거. 우리는 그러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혐오스러운 거는요, 죄는요, 혐오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받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똥간에 빠진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고 봅시다. 그럼 얘가 똥도 고르잖아요. 그거 옛날에 막 그런 푸세식 화장실 빠지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씻겨야죠. 내 자식을 사랑하면 그 똥간에 빠진 온몸이 똥에 칠갑한 그 아이를 깨끗이 씻겨서 다시 받아주는 게 사랑입니다. 이게 정확히 예수님의 사랑이고, 이게 지금 뭐 차별금지법, 뭐 동성애자들을 대하는 정확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들의 죄를 씻겨서 그들의 그런 혼란한 성의 기준들, 이런 것들을 벗겨내고 원래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인권이에요. 근데 그들은 뭐라 그러죠? 똥 묻은 그대로 받아주세요. 똥도 사랑입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게 있대, 하나님이. 혐오스러워하는 게 있대. 그게 뭐냐면 교만한 눈과, 상징적 표현이죠, 거짓된 혀와 거짓말하는 혀,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억울하게 다른 사람 해코지하는 손과, 악한 계획을 가지고 사는 타락한 마음과, 빨리 죄 지으려고 뛰어댕기는 그 사람의 발모가지와, 거짓을 말하는 무고죄 되게 많죠, 요새? 사실이 아닌데 이 사람 엮으려고 거짓말하는 증인들, 둘 사이에 화해하는 게 아니라, 야, 제가 전에 이랬다더라, 말 크게 부풀려서 서로 이간질해서 싸우게 만드는 사람, 이런 걸 뭐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도 좋아하세요. 우리가 이래도 받아주세요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거지,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건 되게 역겨워하세요.
자, 이걸 알아야 돼요. 또 다른 갈라디아서 육체의 일, 여기서 말하는 죄를 말합니다. 음행, 간음,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화내는 것, 당파 싸움하는 것, 자기 이익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 분열하는 것. 이간질하면은 교회 쪼개지잖아요. 교회 망하는 게 되게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이유로 분열이 일어나서 깨진 교회가 꽤 많습니다. 별것도 아니야, 또 얘기 들어보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미 마음이 상했다는 거지.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아니,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술 마시지 말라. 술이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긴 해요. 예수님이 포도주를 나눠 주셨으니까. 근데 성경이 다른 여러 맥락에서 술 취하는 그 행동이 악하게 이어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지적합니다. 방탕함과. 여러분, 방탕함이 뭔지 아세요? 방탕함이 막 술 취해서 막 흥청망청 하는 걸 방탕함이라고 알잖아요. 근데 방탕함은 뭐냐면요, 원래 해야만 하는 걸 안 하고 딴짓거리 하는 모든 걸 방탕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탕함과 게으름의 범위는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술 한 잔 안 마셨어요. 막 기독교인들 막 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술을 안 마시니까 거룩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술 안 마시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너 방탕해 이 새끼야, 이럴 수 있어요. 술은 안 마시는데 하나님 나라 위해서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일 안 하고 그냥 띵가띵가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뭐야? 하나님 볼 때 게으르고 방탕한 종아, 이렇게 얘기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기준이랑 좀 엇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요. 이 항목에만 국한되는 얘기일까요? 뒤집어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 상태를 포함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면 이런 행동을 우리가 안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하면 지옥 간다라는 뜻도 되지만, 그렇게 1차원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구원을, 오늘의 삶 속에서 매일 구원을 이뤄간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피하게 될 것이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지 못하는 거 모르니?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여기 대놓고 나오죠? 남색,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게이. 어떤 사람 또 그래. 레즈비언은 안 써있는데요, 목사님? 이따가 다시 정확하게 성경에 그 단어가 안 나왔다고 그럼 죄가 아닌 거냐? 그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도적, 탐욕,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하는 자.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막 되게 다양하게 얘기했는데 그냥 한마디로 제일 센, 시대를 초월해서 이거는 죄야, 이건 하면 안 돼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기독교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예수님의 부활, 재림, 이런 거를 믿는 거는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게 우리 구원의 열쇠라는 걸 아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돼.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건 굉장히 강조하는데, 믿는 사람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게 연결이 안 돼 있는 걸 봅니다. 십계명은 율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들어봤어요, 저는. 근데 그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요. 뭔가 잘못 조합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십계명을 지켜야만 구원받습니다, 이 말은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고 예수님을 믿는 복음이 은혜입니다, 이거예요. 그거 맞아요. 근데 이것도 반쪽짜리 복음인 거 아세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십계명이 지켜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잘 모르시더라고. 예수님 믿으면 십계명을 어겨도 어찌저찌 그냥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자, 십계명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이거는 그냥 죄다라고 하나님이 대놓고 얘기한 겁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신약까지 와서 이 맥락을 1계명을 보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존재를 신으로 여기고 의지하면 안 되죠. 근데 뭐예요? 벌써 이거 어긴 사람 굉장히 많죠. 저기 무슨 굿당, 장군 굿당, 장군 신당 이런 데 있잖아요. 이건 좀 대놓고 어기는 거고. 요즘에 그런 것도 있대요. 뭐 메가더 신을 모시는 분이 있어요. 되게 웃기더라고. 옛날에는 이순신 장군, 뭐 관우신 모신 무당 이런 거 들어봤어요. 근데 메가더 장군은 미국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미국 귀신을 받아들여서 점친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그들의 논리는 그게 또 자기들끼리는 그게 이해가 되나 봐. 아, 신은 국적이 장군 신을 받을 때는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래. 사람들이 되게 그분을 믿고 따르는 의지하는 그 장군이면 어떤 장군이어도 된다는 뭐 징기스칸 신을 받아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웃긴 얘기죠. 두 번째, 신의 모습을 상상하여 만들어낸 모든 형태의 우상을 의지하지 마라. 옛날에는 뭐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동물 모양 신상, 곤충 모양 신상, 이집트에 이런 거 많죠. 물고기. 그래서 실제로 창세기 기록에 나오는 어떤 하나님이 이런 거 만들고 이런 거 만들고 이런 거 만들었다라는 거를 출애굽한 백성한테 지금 설명해 주는 맥락이거든요. 창세기 내용을. 그 왜 그랬을까요? 이집트의 그 곤충신, 고양이 머리 신, 이런 신들 있잖아요. 독수리 머리 신 막 있잖아요, 다. 개구리 신 엄청 많아요. 그 문화에 400년간 절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한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가 이런 게 신인 줄 알았지? 아니야, 그건 신이 아니고, 그거는 뭐야? 하나님이 다 지은 생명체들이야. 그러니까 창세기는 그런 맥락으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은 뭐예요? 신의 모습을 제가 아이들이 대화하는 걸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오늘날 집에 장군 굿당 모신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아, 그럼 나 이계명 잘 지키고 있나 착각하죠. 애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청소년 어린이들이 청소년이나 어린이들 자기끼리 얘기했는데 애들이 이러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떤 아이돌 좋아해? 여러분, 아이돌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그거를 번역한 게 우상이에요. 우상. 물론 그 고대사의 우상의 아이돌의 개념, 아이돌리즘, 그 고대사의 아이돌리즘과 현대의 그 친구들이 말하는 너 어떤 아이돌 좋아? 이거는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을 수 있겠죠. 근데 그 본질이 똑같아요. 나한테 기쁨을 주고 나한테 즐거움을 주고 내가 따르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그를 볼 때 힘을 얻는 존재. 아이돌이에요. 너 어떤 아이돌 좋아해? 아, 나 에스파 좋아해. 나 카리나 좋아해. 막 이러고 있어. 제가 카리나 씨를 제가 개인적으로 악감정이 없습니다. 제가 그 현재 아이돌, K-팝 아이돌 그룹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좀 넓게 보셔야 됩니다. 이 아이돌 산업, 이 산업이죠. 이게 돈이 되는 장사란 말이죠, 이게. 아이돌 산업이. 근데 뭐예요? 옛날에 고대 사회의 우상 숭배가 뭔지 아세요? 돈이 되는 장사예요. 그때 그 신전의 사람들이 그 신을 믿고 그 신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너는 어떤 신을 믿니? 너는 어떤 아이돌 좋아해? 아, 나는 제우스 신전에 오늘 제물 바치러 간다? 돈이 되거든. 오늘날 팬덤, 아이돌 팬덤, 그 메커니즘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오늘 10계명을 깊게 다루면 한두 끝도 없으니까 빨리빨리 얘기하면 3계명 뭐죠? 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니들 멋대로 사용하지 마. 내가 안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걸 원하신다라고 대도 않는 소리 하지 마. 이거 3계명 지금 제일 많이 어기죠. 원어로 하면은 이제 너의 원래 그 문장으로 말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말이 되게 어렵죠? 망령스럽다는 말 안 쓰잖아요. 요즘 할아버지도 이런 말 안 쓰는데 그 말이 뭐냐면 원래의 그 의미를 왜곡해서 모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엄청나게 모욕하는 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도 아까 이제 드래퀸 복장한 이상한 동성애자 스토란 목사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화장 떡칠해가지고. 나는 게이인데 내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망발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역겨워하실 텐데 정확히 말하면 당신의 그 행위를, 당신의 그 죄를 역겨워하시는 중일 텐데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라고 지멋대로 얘기해요. 그럼 뭐예요? 내 이름을 네 멋대로 쓰지 마. 나는 그러라고 한 적 없다. 이런 밈으로 또 누가 이렇게 올린 적 있어요. 보통 이제 기독교인들이 추태를 부릴 때 예수님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예수님이 나는 그러라고 한 적 없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신다라고 얘기한 사람한테 지금 이 구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10계명, 3계명은 나는 그러라고 한 적 없어. 내 이름 팔아서 거짓말 하지 마. 그 얘기하는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4계명.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 그 날짜와 시간과 장소를 반드시 확보해라 이 뜻이에요. 좀 넓게 제가 범위를 넓혀서 풀어서 얘기했지만 어떤 특정한 날을 지키라는 게 중심 메시지가 아니라 이 시간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게 현대 기독교인들은 오늘날은 그게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주일이 됐고 과거에 그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안식일이었죠. 근데 뭘 지켜요? 하나님을 기억합니까? 목사님 저는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는데요. 저 등산 가기 전에 꼭 11시 예배 끝나고 등산 가요. 그게 지킨 걸 수도 있고 안 지킨 걸 수도 있어요. 왜냐고요? 사람들은 교회에 도장 찍고 마치 대학생들 출석 체크 딱 학생증 찍고 도망가는 것처럼 진짜 그 학생이 공부를 했다는 건 뭡니까? 그 출석증 찍었다는 게 그 출석 공부했다는 뜻이에요? 그 교수님이 그 시간에 얘기하는 걸 듣고 그 안에서 그 원리를 이해하고 배움이 있는 게 출석한 거죠. 근데 현대 기독교 어떻게 됐나요? 저는 산 밑에 어떤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플랜카드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뭐라고 붙여놨냐면 주일에 등산 오신 분들 예배 드리고 가세요. 환영합니다. 뭐 100번 양보하면 뭐 그렇게라도 예배라도 드리는 게 아예 안 드리는 것보다 나은 건가 싶은데 그거는 예배가 안식일을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날과 시간을 지키는 본래의 본질과 상당히 벗어났죠. 그건 뭐예요? 면죄부 같은 거잖아. 너 그냥 하나님 이 4계명 안 어겼으니까 그냥 실컷 놀다 와. 이거를 편하게 놀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안식일을 지켰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예배를 구경하러 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어떤 시간과 환경을 확보한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그동안의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큼 내가 잘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시간이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옛날처럼 막 주일날 뭐 영화도 보면 안 되고 주일날 뭐 사 먹어도 안 되고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슈퍼 가서 편의점 가서 물건 살 수 있죠. 주일날 뭐 친교 모임 야유회 갈 수 있어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뭐 풋살장 갈 수 있죠. 근데 뭐예요?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에 왔다고 지켰느냐 안 지키냐 그건 우리 모르죠.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이 몸뚱이만 갖다 놨는데 마음은 저기 도봉산에 가 있어서 오늘은 어떤 바위를 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에서 쉼을 얻으려고 하는 거지. 부모를 공경하라. 아까 설교 시간 때 얘기했죠? 정말로 공경하고 있습니까? 저 자신한테도 되게 죄송한 말인데. 살인하지 말라. 법으로 승인된
전쟁과 사형 집행 이외에 사적인 살육 금지한다.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엄청 많이 어기죠? 결혼한 부부 관계 이외의 모든 성적인 행위와 생각을 금지한다. 도둑질하지 말라. 너의 소유가 아닌 것에 대한 불법적으로 획득하지 말아라. 현대에는 이 개념이 어디까지 와요? 지적재산권 훔치는 거는 도둑질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물건이 아니라고 훔쳐도 돼요? 아니에요. 네 것이 아니잖아. 너의 소유, 그 권리가 너의 것이 아닌데 내가 무단으로 점유했다, 무단으로 사용했다, 무단으로 그걸 통해서 나한테 이득을 얻었다? 그럼 도둑질이라고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거나 전달하는 것 금지. 자, 이거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거짓말도 대놓고 하는 거짓말이 있고요. 이게 되게 거짓말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알면서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내가 일부러 이 사람을 속이려고 사실이 아닌 걸 명확히 알면서도 악한 마음으로 대놓고 거짓말하는 거. 이거는 당연히 알죠. 나쁜 거라는 거. 근데 나도 모르게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가짜뉴스. 누가 이랬대? 예를 들어서 신도환 목사 성범죄 저질렀대. 누가 막 얘기를 해. 예를 들어서. 자, 거짓말의 정의가 뭐죠?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 확인이 안 됐어. 근데 신도환 목사님 글쎄 뭐 그랬대 하면서 그거를 전달을 해요. 사람들이. 그럼 뭐예요? 그거는 자기도 모르게 전달만 했는데 뭐예요?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애매한 거짓말이 훨씬 많아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모르면 뭐다? 모르면 말을 하지 말아라. 마지막,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마음속으로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한 악한 욕구, 소유욕 이런 걸 금지한다. 여러분 어때요? 모든 대부분의 문제가 여기서 나오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10계명이 굉장히 명확한 하나님의 죄악의 판단 기준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 동성애적 행동과 생각이 있다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0계명 기준으로. 제가 이것도 못해서 이걸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명확히 죄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잘 해석을 못하셔서 제가 예시로 동성애를 예시로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10계명 기준으로 동성애는 뭐가 문제냐면 자, 3계명 걸렸어요. 아까 얘기했죠? 그게 인권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것도 품어주시고 예수님은 그것도 사랑하신다고 얘기해요. 그건 뭐예요? 지금 3계명 어겼죠, 벌써. 여호와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지가 그렇다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다고 말했다는 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지금 들먹이면서 이상하게 말한 거죠. 3계명 벌써 어겼어요. 자, 7계명 어깁니다. 7계명은 뭐예요? 부부 아닌 모든 성적인 관계는 간음이다. 근데 뭐예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다. 지금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기준으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결혼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럼 뭐예요? 동성애는 우리가 동성 결혼이 가능하다. 나중엔 뭐 동물 결혼도 가능하다고 하지. 근데 저기 유럽에는 그런 나라가 있긴 해요. 막 개랑 결혼했다고 막 이런 거 뉴스에 나오죠. 그걸 우리가 결혼이라고 봅니까? 아,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것도 인정해야 되나? 그건 아니죠. 자, 그럼 7계명 어겼어요. 간음이죠, 벌써. 자, 9계명 어겼어요. 이건 뭐죠? 그게 사실이 아닌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들이 거짓말하는 거. 아, 선천적인 성향은 못 바꿉니다. 동성애는 선천적인 거라서 이거는 마치 우리가 피부색을 못 바꾸는데 내가 그렇게 태어났는데 너 왜 황인종이야? 너 왜 아시안이야? 이러면서 우리를 핍박하는 거와 다른 이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자, 상식이 있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이 만약에 자연 발생하고 유전적이라면 동성애는 오늘날에 존재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면요, 그게 그들의 본능이라면요, 원래 그 유전이라면요, 그들은 후손을 남길 수가 없어요. 근데 뭐예요? 지금 통계는 뭐라 그러죠? 동성애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통계는. 그 미국 통계 보면은
이런 PC 사상 교육, 이런 동성애적 인권 교육, 이런 거를 받지 않은 시골 지역 있죠. 여기는 동성애율이 현저히 낮아요. 근데 동성애율이 통계로 높게 잡히는 도시는 다 어디냐면 이런 거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도시 기준으로 이런 통계가 많이 잡혀요. 그 얘기는 뭐예요? 동성애는 선천적인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교육을 받은 산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인데 거짓말하죠? 자, 9계명 어겼어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 했는데 거짓 증언 하고 있죠? 자, 10계명 뭐예요?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내 건데 내 맘대로 하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야, 내가 성별 내가 바꾸겠다는데 뭔 상관이야? 자, 볼까요? 네 생명이 네 겁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뭐예요? 우린 그걸 소중히 여기고 온전히 살아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근데 지 것처럼 욕심을 내. 내 인생이 내 거인 양 막 행동을 해. 그럼 뭐예요? 지금 남의 것을 탐내는 거죠. 하나님의 것인데. 물론 이걸 믿지 않으니까 뭐 동의는 안 되겠지만 우리 내부에 그 성경에 써있는 10계명으로만 판단해도 벌써 지금 몇 개 걸렸어요? 4개 걸렸어요. 확실한 것만 4개 걸렸어요. 그럼 뭐예요?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안수를 받은 성경에다가 선서를 하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저는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는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아까 이사야서 말씀은 내가 너를 증인으로 불렀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내가 증인으로 살기로 특별히 더 헌신해서 살기로 나는 목회자로 선언 고백을 합니다. 이거 목회자 안수받을 때 다 해요.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 헌법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걸 기준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넘어지더라도 이거를 못 지켜서 넘어지더라도 내가 입은 삐뚤어져도 기준은 명확히 하겠다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독교 신앙인데 이것까지 흔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다음 달에 뭐 10월 27일 날 뭐 우리나라에서 그 동성 결혼한 사람들? 동성 결혼한 게 아니라 뭐 사실상 동거하는 동성인데 사실혼 관계 있는 사람들 뭐 보험금 뭐 지급해야 된다 뭐 그게 통과됐다면서요? 법원에서 우리나라 법원에서. 그래서 지금 이게 이렇게 하나씩 풀리기 시작하면 우리 문제가 된다 해서 막 이거 광화문으로 나가서 우리 기독교인들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지금 우리 교회도 그거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게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라 저는 이거는 우리의 신앙적인 사안이에요. 지금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기독교인을 조롱해요. 뭐 기독교 탈레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을 기독교 탈레반이래. 근데 저는 되게 반문하고 싶어요. 그런 분들한테. 왜 동성애자들을 존중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당신들은 기독교인의 생각을 존중하지 않죠? 아니 모두가 존중받아야 된다며. 그 논리가 그거잖아. 근데 왜 기독교인만 쏙 빼고 다른 애들은 다 존중해야 된다는 거야? 왜 소수자는 존중해야 되는데 기독교인은 왜 대놓고 그렇게 청문회에서 조롱을 하시냐고. 그럼 동성애자 조롱하지 말라고 그 법안 통과시키자는 그들의 내용과 모순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들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그런 태도에서 드러나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애매한 것들을 그럼 어떻게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거 어떻게 해요, 목사님?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왜 먼저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걸 먼저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애매한 것들, 안 써 있는 것들 있죠. 예를 들면 뭐 마약이란 단어가 성경에 없어요. 그리고 뭐 딥페이크 성경 시대에 이게 있어요? 안 써 있죠. 안락사 요즘 막 난리잖아요. 안락사 한 해 만에 이게 성경에 안 써 있어요. 그럼 이게 죄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모르니까 그냥 이 시대 정신에 맞춰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냥 다수결로 판단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지금 10계명을 통해서 뭘 배웠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건 악하다고 이건 죄라고 여긴 항목들을 우리가 알아냈어요. 근데 여기서 그 항목을 바로 대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왜 죄악인지에 대한 원리를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간음하지 말라가 왜 죄일까요? 원리를 뽑아내는 거죠. 그 뽑아낸 원리들이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원리를 죄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뽑아냈는데 첫 번째, 헷갈리면은 이거 보면 딱 정확해. 헷갈리면. 자, 우리 인간의 생명이 소성하는가, 일으켜지는가, 여기서 말하는 개인의 건강이 증진되는가 플러스 이 사회에 생명들이 더 태어나는가, 태어나지 않는가. 이게 생명을 일으키는가, 생명을 거스르는가, 생명을 회복시키는가, 생명을 파괴하는가. 이게 기준이에요. 자, 마약. 성경에 안 써있죠. 자, 1번 기준. 마약이 전 세계적으로 마약을 유통시키면 이 온 인류의 생명이 활성화될까요? 다 나가 뒤질까요? 성경에 안 써있는데 가늠하고 이러면 우리가, 자, 두 번째, 관계를 유지시키느냐. 우리 인간과 인간끼리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이거를 회복시키고 유지시키고 좋게 만드냐, 아니면 단절시키고 파괴하는가. 자, 가늠하면 관계가 유지가 됩니까? 관계가 파괴됩니까? 옛날에 불륜하는 사람을 옛날에 뭐라고 불렀냐면요, 아마 기억하실 텐데 가정 파괴범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이 단어를 안 쓰더라고.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불륜이나 가늠하는 거, 그게 왜 가정 파괴범이라고 불렀겠어요? 가정이 하나만 작살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사자 가정 하나하나 파괴되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 어머니, 그 집안, 그 자녀. 아니, 그 자녀는 무슨 죄야? 자녀가 그러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쿨하시네요. 저도 아버지, 어머니 닮아서 자유로운 성생활을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인생을 즐기시는 아주 쿨한 분이네요 하고 잘도 좋아하겠다. 오죽하면 네 어머니는 창녀다라는 말이 욕이에요. 그 욕이잖아. 왜 기분이 나쁠까? 관계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자, 세 번째,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유익한가? 아니면 특정 집단, 특정 사람에게만 이게 유용한가? 핵심은 이거예요. 이게 착취냐 아니냐. 목사님, 이게 생명을 일으키는데요? 마약을 열심히 팔면 우리 집안이 부자가 돼서 우리 집안의 생명이 일어나요. 니네 집안만. 뭐예요? 이건 착취죠. 딥페이크 이런 거. 관계가 파괴되어 우리가 돈독해져요. 파괴되죠. 내가 아닌데 얼굴을 합성해갖고 막 이상한 성매매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은 오해하고 막 그런 거 있어요. 막 기사에 나왔는데 그것도 이제 잘못한 거긴 한데 어떤 남편이 어디서 이제 그런 포르노 영상을 보다가 우리 와이프 얼굴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야, 너 바람 폈지 하면서 이게 싸웠는데 그 아내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게 이제 얼굴 합성한 거지.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증명을 한 해 만에 하고서 막 소송 가고 지금 막 난리 나고 그게. 딥페이크 성경에 안 써 있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의 속성을 다 갖고 있어요. 자, 네 번째. 기쁨을 주는가, 잠깐의 쾌락을 주는가. 진정한 기쁨. 오래 유지되고 영원한 기쁨을 주는가, 잠깐의 쾌락만 주는가. 죄도 기쁨을 주긴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근데 뭐예요? 마약을 하면요, 도파민,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1000이 나온대요. 1000.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연적으로 만들 수 있는 도파민이 100이라고 했을 때 1000, 10,000 이렇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한 2시간을 가요. 그럼 완전 소위 말하면 뿅 가는 거죠. 그랬다 2시간 후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역치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져서
이제 어중간한 200 정도 도파민은 그거는 즐거움도 아닌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은 완전히 파괴되는 거죠. 안락사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죠? 근데 뭐예요?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10계명도 어겼죠. 아까 말한 것처럼. 네 생명이 내 거예요? 내 생명이 내 거가 아니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럼 벌써 뭐 몇 계명 다 어긴 거죠. 아니 내가 죽겠다는데. 글쎄요. 목적과 방향이 무엇이 죄인지를 결정합니다. 애매할 때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정확히 이게 죄인가 싶은 게 있어요. 아까 게으름 그런 거 얘기했죠.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에 뭐라고 나오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나와요. 근데 이건 이게 자체가 이게 죄인가? 그것만 보면 죄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맥락을 보면 죄가 될 때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월드컵 국가대표 선수가 월드컵에 출전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치킨 시켜놓고 다 응원하고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국가대표 선수인데 주머니에 손 넣고 팔짱 끼고 설렁설렁 이렇게 뛰고 있어. 그러다가 졌어. 그렇게 뛰다가.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가 그 사람 보면서 그 선수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까? 뭐 저게 죄인가? 뭐 사람 죽였어? 뭐 훔쳤어? 죄는 아니잖아. 이게 말이 돼요? 아주 그냥 역적이 돼요. 그러니까 진짜 잡아 죽이라고 하면 진짜 살해 위협당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왜 그러죠? 뭐 법률 어긴 거 없잖아요. 지금 경기 뛰었잖아. 뛰긴 뛰었지. 설렁설렁 지멋대로 뛰었지만. 근데 왜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죠? 목적을 벗어났어요. 목적을 벗어났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어요. 우리한테. 단순히 이것만 죄니까 사람만 죽이지 마. 거짓말만 하지 마. 이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대한 방향성과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 목적에 뭐예요? 대놓고 죄를 안 지어도 소극적으로 반응하고 그 시간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 1달란트 받았는데 땅에 묻어놓고 주인이 왔을 때 뻗대는 사람이에요. 뭐 이거 조금 줘놓고 나한테 뭘 남기라 그래. 나 그냥 냅뒀어요. 당신이 준 대로 냅뒀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 죄 졌어요? 뭐 지금 사람 죽였어요? 죄 지은 게 없는 것 같죠? 근데 그건 죄 지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더 크고 선한 목적이 있음에도 시간과 자원을 낭비한 거. 사람이 여기서 죽어가는 걸 뻔히 보면서도 내가 도울 수 있는데도 그냥 지나가는 거. 그거 살인 방조라고 해요. 그 죄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삶의 목적을 하나님 안에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이게 죄일까 아닐까? 이거는요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예요. 이게 죄면 안 하고 이게 뭐 죄가 아니니까 술 마신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래. 그러니까 굉장히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와요? 성찬식 마지막으로 이 잔은 자, 잔 들어 얘들아. 술자리 같죠. 야, 잔 들어. 포도주 다 채웠냐? 제자들 잔 들어. 자, 이제부터 한 잔 하는데 그 한 잔이 뭐야? 건배사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술자리 건배사 마냥. 먹고 죽자, 신나게 즐기자 이래요, 예수님이. 건배사를 뭐라고 하냐면 술자리라고 합시다. 이거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야. 이제부터 우리가 이 잔을 함께 마실 텐데 이후로는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의 그 기쁨의 포도주를 마시기 전에는 내가 이후로는 다시는 마시지 않을 거야. 그건 왜 안 지키실까? 그래서 제가 이제 술을 드시는 것 자체를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방향성 지금 느껴지세요, 이게? 술을 마시는다고 지옥 간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말이. 근데 뭐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큰 방향성에서 벗어나서
지화자 술자리 가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고 방탕하게 한다면 나는 그런 걸 영원히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 나가는데 설렁설렁 뛰고 맥주 마시면서 경기 뛰지 않는 것처럼 방향과 목적이 있으면 그 안에서 그게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죄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해줘요, 우리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죄책감을 심어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 이건 죄야, 이건 죄야, 내가 판독해 줄게, 이런 게 목적이 아니에요. 죄책감 심어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냐고요? 올바른, 어떤 게 올바른 삶이고 어떤 게 행복한 삶인지 그 방향을 알려주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되게 멋있는 말 하나 마지막으로 하고 결론 낼게요.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중에서 이런 고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원래 라틴어로 있는 말인데 제가 라틴어 잘 몰라서 한글 번역으로 알려드리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자유를 표현하는 문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걸 지 멋대로 오해해서 지 멋대로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랑하라에는 괄호 열고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라.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한다면 네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은 그 안에서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거야, 그 뜻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 비슷한 구절은 뭐죠?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뭐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다 이루어질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네가 내 사랑 안에 있으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그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그런 죄악된 걸 원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은. 그래서 결론은 시대를 초월한 절대적인 죄악의 기준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우리가 그 기준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직접적으로 성경에 나오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현대사회 뭐 인간 복제 이런 게 성경에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근데 그런 문제들도 성경의 직접적인 죄가 왜 죄인지 그 원리를 이렇게 찾아내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 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경에 직접적으로 기록되진 않았지만 그 모든 이슈들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게 죄인지 악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 했는데 주변에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함께 기독교 신앙이 이런 거다 함께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헷갈리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죄악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세대는 날로 날로 악해지고 분명한 죄임에도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대의 문화다, 그것이 인간의 권리다, 그것이 진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악한 것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변하지 않는 죄악의 기준을 굳건히 붙들고 그 안에서 온전히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